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주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추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오후입니다. 함께 말씀 나누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장로님 회감 맞아가지고 이제 제 자리를 찾으셨네요. 이렇게 회감 얘기하면 회감 맞은 사람들은 막 어이없는 표정을 막 짓고 무슨 소리냐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 형하고 친구시라서 제가 형한테도 전화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형은 생일이 1월 3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금방 다가오게 될 것 같아서 회갑인데 뭐 없냐고 이렇게 전화했더니 왜 전화했냐는 식으로 그런 소리 왜 했냐는 식으로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그냥 어쨌든 생일이니까 밥이라도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사달라고 내가 전화했다고 그랬더니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더니 끊더라고요. 윤영석 권사님 막내가 회갑됐네요. 좋으시겠어요. 아무튼 간에 세월은 이렇게 지나가고 또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연조가 깊어지고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그런 깊이가 깊어지고 또 성장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에 늘 우리가 옛날 모습 그대로라면 처음 모습 그대로라면 참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과 형편이라면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죠.
죄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올린 글에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 성당에 가면은 그 고해성사 하는 데가 있잖아요. 고해성사 아시죠? 예. 고해성사는 자기의 죄를 이제 이렇게 고백하면 신부가 이제 어쨌든 신부가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죄를 내가 용서하노라 이렇게 이제 해주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이제 그런 글이 써 있다는 거예요. 죄만 간단하게 고백하십시오. 이유나 상황을 설명하다 보면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왜 그런 죄를 졌는지 얘기하다 보면 누가 뭐 어떻게 해서 누가 뭘라고 얘기했고 뭐 그런 상황들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고해성사하러 왔다가 또 다른 죄를 짓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뭐 고해성사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내 죄인 것을 또 내가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온전히 순전하게 그대로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해야지 뭐 핑계를 대거나 누구 이유를 달거나 뭐 이러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회개하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지만 억울할 때 있죠. 또 서운할 때 있죠. 그런 거는 사실은 대화로 풀 수 있으면 풀어야 돼요. 서운했다 얘기하고 이건 좀 내가 억울하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풀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가슴속 깊이 그냥 이렇게 넣어두거나 담아두고 속해서 그것을 쌓아가면 그것을 풀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시작했을 때 빨리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놓치면 사과할 그런 기회도 놓치게 되는 거고 그걸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참고 그냥 지나갈 거면 괜찮아요. 나 혼자 그냥 풀고 지나갈 거면 그냥 말 안 하는 게 오히려 유익할 수 있죠. 괜히 얘기하면 또 더 다른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성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얘기 안 하고 내가 조금 서운한 감정이 잠깐 들었지만 뭐 지나고 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도저히 그게 아닐 것 같으면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 서운하다 아니면 내가 억울하다 얘기를 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할 수 있으면 이해하고 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보상을 받고 그러면 되는 거죠. 너무 힘들고 어렵게 생각할 것이 또 없고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또 풀려고만 하면 또 대화하면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 일이 전혀 없으니까 아멘도 안 하시는 거죠? 뭐 나같이 착한 사람이 뭐 그런 억울한 일이 있겠냐? 그런 저는 억울한 일이 꽤 가끔 생기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걸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어떤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인가 또 내게 또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내가 고쳐야 될 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되돌아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이제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성품은 사실은 나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런 우리의 그런 뭐 얼굴과 몸을 다르게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만들어 놓으셨고 그 안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각각 또 다른 그런 모양의 마음을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막 이렇게 활발한 마음 주시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차분한 마음 주시고 그냥 뭐 마음이라고 그냥 표현하자면 각각의 그런 다 다른 그런 모양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혹시 아주 쾌활한 그런 성격은 좋은 성품이고 조금 이렇게 너무 내성적인 거는 별로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고 안 좋은 거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쾌활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쾌활한 성품 가운데 쓰임 받는 거고, 차분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차분한 성품 가운데 쓰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뜻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잘할 수 있는데 사용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그것 가운데 쓰임 받도록 우리가 우리 일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100여 명의 성도가 있다고 하면 그 100여 명이 모두가 다 쾌활하기만 해가지고 막 만나면 막 그냥 다 웃고 떠들고 그러다가 집에 가요. 뭐 아무것도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만나면 그냥 그렇게 웃고 떠들고 그러다가 그냥 다 가는 거예요. 뭐 차분하게 뭐 뒤에 남아서 뭐 정리하고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온전하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때로는 그렇게 될 때 잠깐만 우리 정리 좀 하고 좀 하자,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다 집에 돌아간 다음에 좀 남아서 뒷정리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물론 그러다 보면 뭐 나는 맨날 뒷정리만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또 억울할 수도 있지만 뭐 그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되는 거고요. 또 할 수 있어서 내가 하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로 여기면 되는 거거든요. 정 억울하면 자기도 얼른 먼저 한번 가고 그러면 돼요. 꼭 뭐 계속해서 끝까지 남아서 맨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저는 그렇게 좀 자유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나 아니면 그게 또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그 부담을 지고 끝까지 하다 보면 지치게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게 자기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거는 안 하니만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다 떠나버리면 누가 하냐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함께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함께 연합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또 우리가 뭐 청소 날짜도 정하고 이런 이유가 그렇게 돌아가면서 같이 하자는 거고, 또 정말 어려운 일은 함께 우리 모여서 같이 하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첫째로는 자기에게 주신 그런 성품, 기질 뭐 이런 것들이 뭐 나쁜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신 걸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말 귀하게 사용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잘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격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거고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만 특별히 잘할 수가 없는 거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못하기만 하지도 않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아주 못된 놈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성격의 사람도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좀 뭔가 좀 진취적이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뭔가 좀 이렇게 해서 변화를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이 자기의 계획으로만, 아니면 자기의 그런 성공을 위해서만 사용했다는 거죠. 둘째 아들 같이 이렇게 좀 생각이 들면 아버지하고 형하고 좀 상의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집안을 어떻게 좀 잘할 수 있을까요? 좀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도 못 믿고 형도 못 믿는 거예요. 저분들 얘기해봐야 안 통할 거다. 내가 아예 차라리 내 재산 싹 가져가가지고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내가 잘 될 것 같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큰아들은 굉장히 자기 집에 대한 그런 책임감과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들 계시죠? 마지들.
마지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우, 마지 여러분 존경합니다. 마지들은 왠지 모를 그런 책임감, 부담감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저는 마지가 아니라서 저희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게감을 어떤 때 이해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니까 당연히 아들보다는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큰아들은 제가 모르는 그런 부담감과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특별히 뭘 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큰아들도 그런 거죠. 이거 지금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아버지가 이만큼 이루어 놓으신 이런 지금 이 가문을 그냥 함부로 뭐 결정해가지고 해서 이거를 망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대로 잘 듣고 따라서 이 가문을 잘 유지하고 또 그걸 해나가야지 어떡하냐. 뭐 그 큰아들이라고 해서 뭐 즐겁게 놀고 즐겁게 나가서 즐기고 이런 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안 했다는 거. 물론 큰아들도 부족한 게 좀 놀고 싶으면 한번 놀고 싶어요. 얘기하면 되는데 나중에 가서 원망하잖아요. 아버지가 언제 나한테 뭐라도 하나 줘가지고 친구들 불러갖고 재밌게 놀으라고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억울한 거죠. 자기까지 이제까지 해왔던 그런 것들. 그런데 그럴 필요는 사실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얼마든지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도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거고 자신의 누릴 수 있는 거고 해볼 일들을 또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거였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엇인가를 잘해보고 싶고 무엇인가를 많이 해보고 싶고 또는 간직하고 싶고 또 유지하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형태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책망하시거나 아니면 잘못했다고 우리를 나무라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죠. 둘째 아들이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기뻐하고 너무나도 좋아하셨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먼 발치에 돌아오는 길을 미리 내다보고 계시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환영했죠. 그리고 그짓골이 돼서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새 옷으로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또 염소를 잡게 하고 염소를 잡은 게 맞나요? 염소 잡았어요? 송아지를 잡았네요. 송아지. 아우 그거 봐, 소고기를 잡았네. 소고기를. 야,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잖아요. 그걸 보고 삐져있는 둘째 아들이 원망했을 때 또 둘째 아들도 아버지는 위로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거 알아. 부담 갖고 있는 거 알아. 책임감 갖고 열심히 한 거 알아.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넣어줄 거야. 다 내게 바로 네 거야. 그러니까 삐지지 말고 잘 그렇게 지내라.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죠. 이런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제 최소한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50년 아까 일부 예배 때 처음 나오셨던 분들하고 잠깐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가 오래됐다고 그러면서 어떤 분은 7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지 않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저런 얘기도 했는데 자세한 얘기를 하자면 길지만서도 우리가 그렇게 긴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좀 아버지의 마음을 좀
닮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아버지의 그런 위치에 좀 와 있는 게 아닐까요? 철없는 그런 사람이 혹시 다 뭐 이거 싫어 저거 싫어 하고 다 뭐 이렇게 내팽개치고 떠났다가 돌아와도 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아니면 열심히 하긴 하는데 늘 불평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도 좀 품어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라 이렇게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내 마음을 그렇게 너희들이 받아왔으니 너희 안에 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올 2026년에 또다시 초청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었든 첫째 아들의 마음이었든 또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든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며 그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올 한 해를 일해 나가실 텐데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 합당한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